지금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앞에 모여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립니다. 이 존재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불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54번 시편 12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르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1장 찬송 드립니다. 천군과 천사 함께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의형과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복된 죄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물과도 같은 주님의 생명수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정성스럽게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제약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도 큰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다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정자들에게 하늘이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갈등을 잘 봉합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아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아시고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아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승리하시는 것이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인간의 근데 기쁨은 내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기쁨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이 되지만 또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나와 관계 있는 어떤 사람, 또 어떤 일과의 관계, 또 어떤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이 성경적인 기술을 잘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보는 시각과 아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빌립보서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쁨의 장애물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기쁨을 막는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하는 것이고 시비입니다. 원망은 지금 불평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내적인 불만 상태가 외적으로 표출된 상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들 간에 자꾸 따지는 거죠.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이게 같이 와요. 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무서운 사실은요, 원망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말들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불평했는지를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원망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문제를 과장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염성이 강한 것이 원망과 악평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늘어놓은 이 악평, 원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어떤 일이나 환경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시비를 시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있으면 이게 시비가 함께 간다는 거죠. 자꾸 따지고 다투게 된다는 거죠. 원망과 시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상실되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해서는 이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반응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망한 대로, 악평한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악평하는 것을 좋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은 것을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좋아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맡기셨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고 좋아하는 것에 가게 되고 좋아하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다 하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이 예를 들어서 원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도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자,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 안에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원망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죠. 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해치고 또 교회의 행복을 막는 장애물은 원망과 시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가만히 있는 사람의 코를 비트는 것 같아요. 그 코 비트면 뭐가 나왔어요? 코피 나오죠. 그리고 노를 격동시키는 것 같다. 잠언 한번 보세요. 30장 33절. 그러니까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리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막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 변화돼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혼자 일할 때는 이런 일이 아니냐. 함께 일할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불평하는 일이 있죠. 원망하는 일이 있어요. 자, 서로 대접하다가도 원망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접하다가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원망이 싹 트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협력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또 서로 간에 우리 가족 간에 또 직장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상처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아픔들이 다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남을 탓하지 말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 가운데 하나는 탓하는 거예요. 탓을 해요.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결국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꾸 탓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실수, 잘못으로 생긴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아니면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이렇게 자꾸 탓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탓을 하지 말고 내 문제다, 내가 책임질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영성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원망할 때가 많아요. 왜 하필이면 내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왜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약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서 있는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계획이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그냥 다 원망하지 마시고, 또 장애물들을 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승리하는 디딤돌로 삼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1895년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서 올해 작가상으로 뽑은 화가가 있는데요. 프랜시스 모도론이라고 하는 분을 선정을 했어요. 그분의 그림을 보니까 너무나 섬세한 필력에 모두가 다 감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상식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에게는 양손이 없었습니다. 의손, 나무로 만든 손을 가지고 그렇게 기가 막힌 섬세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날 그 수상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또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근시안이 늘 문제예요. 멀리 악보를 못 보니까 항상 가까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나이가 차서 19살이 됐는데, 당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를 바로 앞두고 주의자가 큰 중병이 걸렸어요. 큰일이 난 거예요. 이미 표가 다 팔렸고 관객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 이 단원 중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보니까 바로 토스카니니였다고 그래요. 그가 지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근시안이었기 때문에 악보를 잘 못 봐서 항상 악보를 전체를 다 암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첼로를 연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지휘자가 없는 바람에 그 전체 곡을 다 이해했던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되는데, 이 속에서 그의 놀라운 지휘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세계적인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의 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약점 때문에 도리어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스펜서라고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세상의 혹독한 연단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정함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환경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무언가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이나 낙담이나 절망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기고 견디면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시작하면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근데 이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습관을 우리가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시비는 다 언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비판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원망 때문에, 우리의 불평 때문에, 우리가 비판 때문에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 뭐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또 악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드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힘이 나게 하라는 거죠. 듣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과 시비는 다 버려버리고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정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언어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책방에 가면 언어도 온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언어도 온도가 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온도, 걔가 언어입니다. 영성의 온도계가 언어입니다. 사상의 온도계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가득한 것을, 우리 안에 우리 가득한 것을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기뻐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이렇게 썼던 책들 가운데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 보면은 말을 조심해서 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런 러시아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입을 다물고 생각하라 하는 제목이에요. 입을 다물고 생각하라. 장전된 총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주 잃어버린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보다 더 큰 해악을 입힐 수도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행동보다 말이 앞설까 봐 경계하고 말하기 전에 오래도록 침묵한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다물고 생각하라. 하고자 했던 말이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는지 생각하라. 어리석은 이에게 침묵은 최선의 대답이다. 나쁜 말이나 비판을 한다면 이는 곧 뒤돌아온다. 이것은 불길 속에 장작을 던져놓는 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따라 일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 주어지면 마음에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성취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그 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혹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물질로 일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되잖아요.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교회 안수집사님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능력으로 지혜로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공급을 받지 않고 우리가 내 힘으로 일할 때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잃어버릴 때 이거 내가 노력한 것인데 내 것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한다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돼요. 예배를 잘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극복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를 떠나 살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돼요. 자, 2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우리를 더럽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잠언 25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화평 속에 살아가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떠나 살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 전파였어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과 그들과 다른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도전을 받죠.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환난 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과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깨닫고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진정한 희생에서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지금 섬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그 희생과 섬김의 재물 외에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도, 관제로 드릴 자. 이 전제라는 건 뭐냐면은, 관제라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드리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마지막 이 제물 외에 자기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떨어뜨리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관제, 전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 드리겠다 하는 거죠. 자, 그는 성도들의 생활을 믿음에서 나오는 희생 제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순교의 제물로 본 겁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기쁨, 인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인간의 기쁨의 원천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시시한 것에 기쁨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봉사,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자, 피 흘림과 땀 흘림을 통해서 남을 섬길 때 오는 기쁨을, 오늘 말씀은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에게 기쁨이 넘치죠. 피 흘리며 자녀를 낳은 산모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을 사랑과 눈물과 격려와 책망으로 잘 섬겨준 결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숙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사역자들은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인간의 기쁨은요, 선택에 있어요.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좌절 대신에 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비 대신에 화평을, 또 안락한 삶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938년 12월 12일 날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이렇게 소개한 스탠리 존스가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과 인정과 용서와 협력과 친절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몸이라는 기계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다. 만일 이와 반대되는 행동들이 나타나거나 지속된다면 그것은 기름 대신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기름을 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금 치는 인생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장애물이 없는 사람보다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인생은 장애물 경계와 같아요. 누구나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네, 이 장애물을 극복할 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극복하도록 도와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험한 곳과 같고 논문과 같아요. 쇠빛장과 같고 높은 산과 같아요. 때로 우리 정말 인생의 길을 막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대한 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은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5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랬어요. 자,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므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셔요. 또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처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통과하게 하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죠. 결국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게 되죠. 벼랑 끝에 서서 추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날개가 펼쳐지면서 날게 됩니다. 무엇보다 장애물을 통과한 중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불에 던질 때는, 이 풀무에 던지실 때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데 또 어렵다 할 때 우리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물을 잘 견디게 하심으로 우리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셔요. 장애물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이 그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는데, 어떤 장애물은 방법이 없어요. 견뎌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잘 견디셔야 돼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 던져 넣으셔요.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잘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은 10개월을 기다려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장애물을 선용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장애물 때문에 원망하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장애물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우리가 잘 선용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맹인이었던 강영우 박사, 이분은 이 소경이 된 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됐다 본인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분이 장애인인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는 장인이었는 맹인이었는데 이분이 22권이나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자, 청각 장애인이었던 에디슨, 이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험에 자기는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장애,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애물 때문에 원망하는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로 알려진 랜디 포시가 췌장암으로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 때 그가 마지막 강의를 했던 그런 그 책입니다. 거기에 남긴 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장벽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존재합니다. 장벽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는 것이지요. 장애물이란 자신이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장애물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제가 지금 현재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을 제가 기재를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일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을 따라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되,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놀라운 기쁨을 저들이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위한 성도들의 기도 제물 응답해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새남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